욥기 27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욥은 욥기 28장에서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욥이 갑자기 지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욥이 생뚱맞게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지만 욥기 28장은 욥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변환점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욥이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1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으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호모 파베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이성을 가진 인간,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이 호모 파베르는 뭐냐고 하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도구를 사용함으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얻어내고 생산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 함께 읽은 욥기 28장 1절에서 8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뛰어남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재련하여 얻고 흙과 돌에서 철과 동을 얻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은 땅속 깊은 곳에 묻힌 광석을, 갱도를 끝까지 파서 그곳에 들어가서 캐냅니다. 돌에서 청옥, 사금 뭡니까? 모래에서 금을 얻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가진 뛰어난 능력 없지 않습니까? 뛰어난 능력은 없지만 그것을 극복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 말에 우리는 동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과학기술 시대입니다. 요즘은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여서 단순한 도구가 아닌 엄청난 기술력이 집약된 최첨단 장비를 만들어서 미지의 세계를 탐지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제임스 웹이라는 고성능의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발사하여 광활한 우주를 상상 이상으로 선명하게 찍으며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이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사진을 전송할 때마다 지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는 이미 예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역시 과학과 우주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에 화성 탐사선이 찍은 화성의 실제 모습을 자주 봅니다.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유튜브에 화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간은 달을 제대로 한번 탐사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올려보내고 인도도 올려보내고 지금 난리입니다. 저도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달에 지구의 대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엄청 좋은 강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욥기 28장에서는 지구 땅속의 강물을 캐내어내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조만간 달에 광물을 캐내서 지구의 대체 에너지로 활용하는 날이 실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챗 GPT, 인공지능, AI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들려오는 소리를 딱 따르니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발전의 발전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뛰어남을 자랑하는 인간은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뭐합니까? 비틀거립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 비틀거립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존재의 의미를 몰라 불안해하고 흔들립니다. 인생의 참지혜, 올바른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몰라 무너지기도 합니다. 욥이 지금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욥은 인간의 뛰어남을 말한 뒤 그렇게 뛰어난 인간이지만 진정한 지혜를 찾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욥은 이후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해 시선이 넓어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욥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차례. 욥기를 보면 욥에게 중요한 변환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욥기 14장 말씀을 전할 때 욥이 욥기 14장에 와서 주어를 3인칭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욥의 시선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나만 바라보던 욥의 시선이 인생들의 아픔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시선이 넓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욥기 21장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친구들의 말에 욥은 21장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반문을 하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선의 변환점입니다. 바로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악인이 형통하는 부당한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넓어진 겁니다. 오늘 보면 욥기 28장 역시 욥에게 아주 중요한 시선의 변환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욥이 인간의 한계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 무엇입니까?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올바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향해 여정을 떠나야 할까요? 당연한 소리죠. 하나님입니다. 욥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기 28장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고. 그러니 참지혜를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이 바로 그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 28장은 욥기에서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욥과 같이 시선이 넓어져야 합니다. 나만이 아닌 인생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악인이 형통하는 부당한 세상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요. 인간이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인간의 한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제대로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여정은 참지혜를 찾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정입니다. 욥이 그 여정을 시작했고 우리 역시 그 여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만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참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 지혜를 계시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계시할 때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8장의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뛰어남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참지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욥에게 다시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외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존재의 의미를 욥은 이제 발견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여정을 마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여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의 경외심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까 봐 철저하게 그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죠. 경외심입니다. 경외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욥기 28장에서 욥은 주를 경외함의 지혜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지혜에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화건하건대 28장의 경외는 욥기 1장에서의 경외심과 사뭇 다른 경외심입니다. 욥에게 그 경외심이 뭐라고요, 여러분?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동하기. 1장의 경외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다면 28장의 경외심은 하나님이라는 크신 존재 그 자체 앞에 선 두렵고 떨림의 경외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계속해서 성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 기억합시다. 인간의 뛰어남, 과학과 기술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혜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된 지혜를 향한 여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올바른 지혜, 고상한 지혜를 향해 떠나는 지혜자의 순례자의 여정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정을 끝까지 이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지혜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복해 왔지만 정작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몰라 불안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할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깨닫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